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5의 우승자 곽진원 씨,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예선 때 부른 자신의 자작곡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죽도록 기도해 봐도 들어지지 않는 게 있지. 그 중에 하나 떠난 내 닙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움뿐인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어라.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사실 전에도 소개했지만 이 내용은 브라질의 작가 움베르토 코엘류가 쓴 연금술사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다 얻거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입니다. 기특해요. 감옥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네, 감옥에 저는 갇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여러 재소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이 그런 재소자들을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기타를 잘 못 치고 노래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지 좀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더니 그 재소자 남자들이죠. 몰려오더니 눈빛이 왜 여자가 아니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외부인 오는 걸 되게 반겼어요. 되게 반겼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이 남자들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군인들도 누가 면회 온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전날부터 잠을 못 자고 옷을 다리고 군화를 닫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기쁨이 찾아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을 열심히 후원을 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수차례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얼굴을 맞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었어요. 옛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 사도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영치금도 좀 보내주고 겨울에 날 따뜻한 옷들도 좀 보내주고 맛있는 음식, 김치 이런 거 또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챙겨준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그 물건, 군대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그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 살통을 긁었더니 IMF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바닥 긁는 소리가 나가지고. 누가 살 한 가마니 탁 갖다 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와 같아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통장 잔고가 0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지금 당장 장을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카톡으로 띵동 이 선물을 보내줘서 그와 같아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넉넉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든지 부족해요. 그러나 이 궁핍함을 면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단순히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로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체의식, 동료의식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냥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것.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괴로운 자리에도 동참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느꼈어요. 이걸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는 그 선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 손에 들린 선물보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삶의 풍성한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좀 못돼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께 어떻게 합니까? 용돈 많이 드리잖아요. 용돈 많이 드리잖아요. 왜냐? 나중에 부모님이 더 많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계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이 선물은 단순히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것인데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바울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이 말씀처럼 바울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섬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그런 말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자신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신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전에는 우리 교회에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잘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들이 봉사하기를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하라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헌금을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잘하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하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런 교회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토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만약에 헌금을 권면한 경우가 있는데 그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목회자의 다른 기쁨은
기쁨은 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행복하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성도들이 교회당 올 때 기쁨으로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만약 거기에 한 가지라도 뭔가 걸림이 있다면, 그 걸림이 만약에 목회자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결국은 주님의 종을 혹은 목회자를 열심히 섬기라, 그 말 하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섬긴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너희를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없어도 바울은 어때요?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11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후원이 너무너무 고맙지만 없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도가 통한 사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 살아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반듯하게 사는 삶의 비결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풍부라는 말은 차고 넘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말합니다. 바울 집안은 원래 부자 집안이잖아요. 군수업자. 그리고 바울은 또한 감옥에 갇혀서 지독한 가난도 경험한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삶 가운데 비결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넉넉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쓰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넉넉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하기 좀 어려워요. 한 번도 넉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지금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이라는 이건희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재용이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보다도 훨씬 더 부자입니다. 훨씬 더 부자인데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달 봉급이 한 $15 정도였대요.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였죠. 근데 이 마윈의 재산이 200억 달러가 지금 훨씬 더 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더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다시 청춘이 주어진다면 지금의 재산을 다 잃어도 좋다. 글쎄요. 부자인 지금보다 한 달에 $12를 벌던 영어 선생일 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 월급을 쪼개서 자전거를 샀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자전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부자가 되어도 조금 더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 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라요.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3조 원을 기부하며 빌 게이츠와 기부 경쟁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그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가졌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도 넉넉할 때가 있었어요. 집안 자체가 부자였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넉넉함을 책임 있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데,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말 구유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배고픔과 궁핍함. 그러나 그것도 바울을 넘어뜨리지는 못했어요. 이노우의 야스시의 소설 공자, 제가 전에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를 썼죠. 그 논어를 설교 형식으로 쓰는 것이 이노우의 야스시의 공자라는 책입니다. 공자는 오늘날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군주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열국으로 갈라져서 싸우는데 고명한 학자를 모시고 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공자는 명성은 높았지만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이상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돌이 가난뱅이 학자일 뿐이었어요.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는 도성 밖에서 머무를 때였어요. 도성 밖에 머무르는데 몇 날 며칠을 굶주렸습니다. 근데 그 배고픈 가운데 공자가 띵가띵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중에 자로라는 거의 베드로격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로가 머리 화가 나서 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제가 어제 배가 고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쩔 굶었거든요. 장염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아빠가 지금 예민하다고 딸내미 피아노 한 곡 치질 않더라고. 네. 그런데 지금 공자는 그것도 모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화가 났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승님한테 갔습니다. 스승님,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군자라면 뭔가 존경받고 여유롭고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존경받고,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원래 궁한 법이라네. 소인은 궁하면 흩어지는 법이지. 이 말이 제게 너무 와닿았어요. 소인은 궁하면 흩어지는데 군자는 본래 궁하니 흩어지지 말자. 제자들이 공자의 이 말을 듣고는 기쁨에 겨워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었겠어요. 굶어가지고 비쩍 야윈 사람들이. 제가 오늘 보니까 1kg가 빠졌더라고. 하도 굶었는데. 제자들 비쩍 말라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는 장면을 멀리서 누군가가 보았다면 쟤네들 왜 저러나, 제정신 아니다 라고 했겠지만 공자와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고결한, 우리는 군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결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축될 일도 없습니다. 입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을 몸에 걸치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왕인 아그리파 앞에 섰을 때 절정을 이룹니다. 예루살렘에서 묶인 채로 그는 채찍에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끌려 나왔어요. 그의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묶인 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천에 처해 있었으나 고결했고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비결입니다. 제게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원래 있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 모든 것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함 없이 행복했지만 그 품을 떠나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삶의 비결 일체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 우리는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품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이 다가와도 주님께 꼭 붙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